나오실 때 한번 할렐루야로 환영합시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늘 우리가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 이 자리에서 싸우니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며 축복하옵소서. 위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빛의 은혜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옵소서. 주께 영광 돌리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경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마이크 소리 잘 납니까? 잘 안 들려. 조금 소리 약하죠? 여기서 할까요? 네, 그쪽에서. 네. 이거 바꿔놔야 되는데 네, 제가 돌리면 안 될까요? 이쪽에 돌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돌려드릴게요. 여기서 봐야 돼요. 여기서 이쪽에서 아, 그래요? 방향 이쪽 돌려놨거든요. 됐죠? 예. 네. 자, 서로 교독합니다. 1절부터 15절.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빌립과 바들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의 시몬과 및 가르주다 곧 예수를 믿더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래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기업이나 이르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을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들어갔으니 거저 쳐서 들어와라. 너의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호와를 위하여 명령이나 신이나 자랑을 가지지 마라. 이를 저먹을 것 얻는 것이 마땅합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의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 너희를 용납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너희 발을 떨쳐버려. 같이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은 생명을 이루는 종, 생명을 이루는 종이 됩시다라는 제목을 정합니다. 생명을 이루는 종. 자, 우리가 종을 설명할 때 셋으로 설명을 합니다. 한 사람은 어떤 사람? 마귀의 종이 있어요. 또 한 사람은 사람의 종,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의 종. 아멘. 마귀의 종은 구속 역사를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 할 말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도 마귀의 종이 있고 하나님의 종이 있고 사람의 종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마귀의 종은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사람의 종은 사람의 비율을 맞춰줍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들 사이를 보면 장로님 눈치를 보는 그런 목사님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화순의 한 교회는 장로님들이 얼마나 드센지 목사님이 몇 년을 못 버티고 나가요, 거기는. 그러니까 장로들을 마음에 맞아야 목사님이 설교를 할 수 있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거기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맞춰야 된다는 거. 정말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 마음껏 강단에서 말씀 선포하고 사역도 일어나고 이래야 될 텐데 거기에 제재를 받으니까 마음껏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마음껏.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종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종.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종은 항상 사람의 마음에 합당해 하려고 힘쓰고 또 마귀의 종은 구속 역사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종은 오직 구속 역사만을 이루는데 전심전력합니다. 또다시 넓게 설명한다면 종을 구분한다면 두 가지로 설명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종과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종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종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종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종은 구속 역사를 이루는 종입니다. 자, 세상에는 많이 신이 있다고 그러죠. 달신, 별신, 해신, 바다신, 변신이 다 있어요. 참 하나님,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 말고도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죠. 누구요? 감리교 김선한 교수 같은 사람들. 기독교 말고도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큰 거예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합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없어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올 자가 오직 예수밖에 없는데 다른 데서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게 이게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성경의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밀알은 한 알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성경에 두 알이 떨어졌다, 세 알이 떨어졌다 그러면 거기에 석가도 아마 가능할지 모르지만 오직 한 알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이 한 알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에 떨어져 썩어졌어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신 겁니다. 많은 알들은 땅에서 왔다 땅을 위해 살다가 그냥 간 겁니다. 땅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했지만 그들은 썩어질 수가 없어요. 희생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죄인이 아닌데 죄인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속해 죽으셨잖아요. 이분은 생명을 이루는 종은 그래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을 이루는 종이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앉은 모든 분들 우리가 어떤 종이 되자고요? 생명을 이루는 종이 되자 그 말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날마다 되어가는 거예요. 나는 다 됐다. 나는 완전하다가 아니라 날마다 주님 형상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방법입니다. 이분은 우리 예수님은 위에서 오셨고 잉태 자체가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합니다. 그래서 땅에서 온 사람들은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생명을 이루는 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이 말씀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구원.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분만이 생명을 이루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육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구합니까? 하늘의 것을 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육의 것을 구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국에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아시느니라. 그러면서 너희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역사가 있죠.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여기서 영혼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류 역사 생명을 이루는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주님의 생명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바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 방법은 뭐냐? 성령 받는 것밖에 없어요. 성령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성령 계속 충만함을 우리가 유지해야 돼요. 사람은 충만하지 않으면 또 넘어가잖아요. 저 가만히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희도 초창기 때 저 집사람하고 좀 많이 다퉜어요. 다투면 내 영이 상해버립니다. 그런 거 못 느꼈습니까? 별거 아닌데 다퉈요. 그러면 영이 확 상해버려요. 근데 제가 은혜 속에 들어가고 나니까 조금 말다툼하잖아요. 근데 내 영은 아주 영향이 없더라고요. 육은 약간의 영향이 있는데 그 단계가 들어가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다툴 일도 없는데 사실 별거 아닌데 다퉈요. 성령 받으면 됩니다. 성령 충만함. 그래서 우리 마지막 때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일곱 영으로 강하게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무엇을 이깁니까?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길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벌써 다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부부 사이에서도 조그마한 것에 괜히 그게 마음에 쓰이고 다툼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충만해지면 그랬어? 그 웃으면서 넘어가요. 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자, 우리가 그분의 생명이 있으면 우리가 생명을 이루는 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생명이 함께 있는 방법은 성령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도구로 쓰임 받는데 상급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상급을 내가 찾아서 받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나는 도구로 쓰임 받았을 뿐입니다. 이 영광을 주님께서 받아주세요. 주님께 돌리는 거예요. 응? 면류관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원리를 따진다면 성도들은 이 영광의 면류관 누가 돌리는지 합니까? 강단으로 돌려야 돼요. 강단으로. 목사님, 우리 목사님 잘해주셔서 우리 목사님 잘 가르쳐 주셔가지고 내가 이 영광 받습니다. 이 영광 우리 목사님 받으셔야 됩니다. 그럼 목사님 가만히 있느냐? 내가 잘했다고 내서 아닙니다. 나 한 것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고 이게 영의 법칙입니다. 육의 법칙은 내리사랑으로 나가요. 내리사랑으로. 자식들도 지 자식이 최고잖아요. 내리사랑으로 나가는데 영의 법칙은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성도들은 목사님께 영광 돌리고 목사님은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영광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방법이 다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생명을 이루는 종, 첫째로 생명을 이루는 종은 권능을 주십니다. 권능을 주셔요. 권능은 뭐냐? 권세와 능력을 말합니다. 권세와 능력. 우리는 이런 죄의 종들은 권세와 능력이 있어야 돼요. 권세와 능력. 능력이 있어야 뭐 그냥 강하게 하잖아요. 능력이 없으면 괜히 몸이 괜히 쪼그라들어요. 내 스스로가 자신감이 주어집니다. 생명을 이루는 종은 권능이 나가는데, 자 오늘 1절에 그랬어요. 10장 1절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이 주셨어요. 자 여기서 권능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권능입니다. 권능. 여기서 권능은 예수님이 예수님. 왜냐하면 성령이 임해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권능이 많은 거예요. 주님이 오시 부활한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들어오시니까 권능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쉽게 설명하자면
내 생명을 너희에게 준다 그 말이에요. 그 생명을,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의지하고 일했던 제자들은 놀라운 역사를 간 곳곳마다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와가지고 예수님 우리가 가니까 귀신이 항복하고 병든 자가 치료받고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랑을 했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것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붙잡힐 때는,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는 권능의 역사가 안 나타났습니다. 힘을 쓸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권능을 주신 분이 붙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승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구해서 성령을 보내줄 테니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디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500여 명이 모여서 막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날짜가 정해졌냐면 정해지지 않았어요. 응? 언제 성령을 주실지 모르지만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지쳐버려서 아이고 해도 쓸데없네 그냥 가자 380명이 떠나가 버렸고 120명이 남아가지고 기도했더니 거기에 성령이 강하게 비둘기같이 임해버렸습니다. 성령이 임해버렸어요. 성령이. (10일) 동안 기도했더니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리고 그들이 주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를 보는데 왜 문제가 일어나느냐? 그것은 사람들이 성령 없이 일하러 가고, 성령 없이 직분을 받고, 성령 없이 헌신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증인이 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증인. 그래서 생명을 이루는 종은 성령을 받되 충만히 받는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구속 역사를 이루는데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러면 나의 의가 1%라도 들어가느냐? 없어요. 내 의는 없어요. 내 자랑은 없어요. 오직 예수 자랑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생명을 이루는 종은 예수님 당시나 주님이 성령을 보내신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주님의 일을 하려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행하셨던 모든 일들은 오직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셔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생명을 이루는 종이라면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으로 잉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구속 역사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이렇게도 중요하고 또 중요하다. 두 번째로 생명을 이루는 종은 두 번째 천국만을 말합니다. 천국, 오직 예수, 오직 천국이죠. 7절 말씀 보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제가 다른 곳에도 그런 간증을 했잖아요. 제가 인천 주안 장로교 출신인데 청년 때에 그냥 토요일 한번 나가서 청년부 참석을 하고 그 다음 주일날 예배 드리고 이후에 거기서 간단한 점심 먹고 인천 수공산 공원 올라가가지고 전도했다고. 제가 전도했어요. 참 제가 생각해도 놀라워요. 아니 뭐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데 가서 전도한다는 게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도했어요. 그래서 전도지 주면서 아저씨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나오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안 와도 됩니다. 그러고 돌렸어요. 그러다가 사회 전도하다가 또 마음에 감동이 있어가지고 전철 인천 서울로 간 전철에 올라가서 전도하고 그러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가 이 구원을 받으리라 외치면서 또 왔다 갔다 했잖아요. 제가 생각해도 좀 기특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지금 하라고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버스에 올라가가지고 예수 전당
힘들어요 진짜. 웬만큼 담대함. 아마 그 당시에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산기도를 하니까 담대함이 생기더라고요. 담대함. 그러니까 그걸 할 수 있었어요. 전도할 수 있더라고요. 생명을 이루는 종은 천국만을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땅의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비유로는 말씀하셨어요. 비유로는 말씀하셨지만 땅의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위의 것만, 하늘의 것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성경 말씀은 뭐요? 성령으로 기록됐죠. 성령에 기록됐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말씀이 나는 말씀을 이루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곳에 가셔서 뭐라 그랬어요?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뭐랬어요? 아니 어떻게 내가 예수님의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지금 인간의 세례를 받는 그런 장면이에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다니까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의를 이루자. 의를 이루자 그 말은 구원을 이루자 그 말이에요. 말씀을 이루는 겁니다. 말씀을 이루자는 말이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은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의를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번도 땅의 것을 구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땅의 것을 무엇을 구할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고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하라고 그러죠. 구하라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할 때 땅의 모든 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늘 나라를 구하지 않으면 땅의 것만 구해요. 하나님 물질을 주시고 뭘 주시고 뭐 주시고 맨날 그런 기도만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해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도 한 번도 땅의 것을 구하라고 말한 적이 없고 오직 위의 것만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천국만을 말하는 겁니다. 천국만을 말하고 예수만을 말하고 성령만 말하고 성경만 말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뭐가 나갑니까? 뭐 소크라테스가 어떻고 뭐 누가 어쩌고 뭐 많이 나오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날 그 TV 드라마 연속곡 나온 것부터 시작하대요. 서론을 TV에 뭐가 나 그렇게 재밌었다고. 그거는 설교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말씀만. 그래서 말씀이 보증이 되는 거예요. 언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너무 은혜스럽다. 그러니까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끌어줍니다. 말씀. 그래 말씀을 붙잡지 않고 기도하면 성령님이 안 끌어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주님이 일생을 천국만을 말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깎였던 하나님 나라 천국을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천국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처럼 천국만을 말해야 하며 교회도 이 천국만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물질을 생명을 살리는 데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물질을 생명 살리는데 영혼 구원하는데 투자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만이 진정한 복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거기서부터 불행의 씨앗이 싹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원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적인 것을 구하다가 회개하지 못하고 지옥에 가지 말고 먼저 내가 믿음 없는 것과 내가 의인이 되지 못하는 것을 고민할 때 이런 육적인 것을 우리 주님께서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이루는 종은 천국만을 말한다. 세 번째로 생명을 이루는 종은 거저줍니다. 거저준다. 오늘 8절에 보면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거저 주라.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는 물질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부흥에서 강사님들이 어떤 줄 압니까? 물질을 요구하더라고요. 제가 그 진주의 그 진주국의 기도원 거기 참석을 했었는데 한 분 강사님이 오셨어요. 강사님이 오셨는데 좀 놀랐습니다. 왜냐면 분명히 거기에서 헌금이 나오고 헌금 나오면 기도원에서 알아서 사례비를 줄 텐데 강사비를 따로 이렇게 받더라고요. 성도들한테 헌금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야 저거는 좀 아닌데 뭐 어차피 헌금 나오면 기도원에서 뭐 얼마 이렇게 좀 제하고 줄 텐데 굳이 강사비를 챙기는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진주의 그 기도원이 한두 달 지나서 거기 저게 발병됐더만요. 코로나가. 그래가지고 문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큰 기도원인데. 그래서 참 이게 참 문제다. 아직 저는 저도 안 그렇다라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 모습들은. 그러지 않아요? 예. 아니 이걸 왜 이걸 요구합니까? 성경에는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드릴 때는 영광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걸 억지로 하면 이게 덕이 안 되거든요. 작년에는 제가 진주에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하고 저녁에 감자탕집을 같은가요? 가서 그걸 먹고 그리고 와서 일주일이 넘었는데 연락이 왔어요. 감자탕집 사장님이 코로나에 감염됐으니까 가서 검사하시오.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검사 맡았죠. 그랬더니 음성이더라고요. 코로나가 좀 무섭긴 한가 봐요. 예. 저번 주까지는 저도 여기 앉아서 마스크 쓰고 했는데 오늘은 벗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김대희 목사님이 다 믿음이 좋은데 이 목사님만 믿음이 없어가지고 마스크 쓰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벗었어요. 생명을 살리는 종. 거저준다. 자, 들어봅시다. 자, 우리도 주님처럼 이런 위대한 약속을 한 다음에 물질을 요구하지 말고 거저 주어야 합니다. 거저 주라. 그런데 오늘날 모든 능력과 은사를 행해놓고 목적을 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행동은 주님 말씀에 어긋난 행동이에요. 이것을 가리켜서 타락이라고 하는 겁니다. 타락, 불법을 행한다. 그래서 은사는 말씀의 종이 은사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의 종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이유는 자기의 목적을 삼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강단을 보좌하라고 주신 겁니다. 강단을 보좌하라.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또 목사님 나름대로지만 성도들에게 은사가 주어질 때 까딱하면 다들 모여 권사 집사들 가지고 은사 받아가지고 아파트 상 하나 차려놓고 뭐 예언기 드려주니 뭐니 헌금하라고 타락한 거예요. 이거는 진짜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강단을 보자라고. 설령 강단에 은사적인 것이 없다 할지라도 은사 받은 분들을 같이 가서 교인들 신방을 하면 손을 놓고 목사님 손 얹으세요. 그리고 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치료받아. 그러면 뭐라 그래? 우리 목사님 능력이 많으시다.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항상 강단을 세우는 거죠. 강단을 보좌하라고 주신 것이다. 이것을 가지고 목적을 삼는다면 여기서부터 비극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에 감격해서 하나님 어쩌다고 나 같은 죄인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하고 강단으로 감사가 올라가는 겁니다. 강단이 원리를 설명한다면 예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물질은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받고 치료를 받았어요. 그러면 성도들은 뭐 할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목사는 헌금하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감동이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죄를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헌금이 올라가는 단련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치료받고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다고 그냥
그냥 갚버리되 그래 중요한 것은 그게 또 되돌아갈 수 있어요. 원래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사 항상 성경에 보면 그래요. 예수님도 치료해놓고 가서 감사하라고 했거든. 근데 안 하면 그게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원래대로. 감사해야 돼요. 자, 네 번째. 생명을 이루는 종은 네 번째. 축복합니다. 12절과 13절.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의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축복만을 말하셨습니다. 축복. 심지어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강단은 저주가 나가서는 안 됩니다. 축복만을 말하는 곳이 강단입니다. 제가 그 초창기 때 인천에서 개척교회 할 때에 제가 아는 한 그 목사님, 그 성도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담임 목사님이 이 집사님 다른 교회로 옮기려고 그러니까 집사님 이 교회 나가면 저주받아 막 이렇게 협박을 했던가 봐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말도 못하고 그냥 그랬는데 강단은 축복만 하는 곳입니다. 축복만 하는 곳이에요. 강단 옮긴다, 교회 옮긴다고 저주하면 안 돼요. 아니 생각 안 맞고 옮기는 거죠. 뭐 어떻겠습니까? 저희 광양에 제 건물 옆에 있는 그 자동차 보험을 하는 장로님 한 분 계셔요. 근데 다른 데 옮기셨는데 처음에 가서 자주 만나요. 그분이 하는 소리가 광양에 한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기존 교회거든요. 근데 아마 그 기둥 집사님 같아요. 그리고 뭐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근데 그분이 교회를 옮긴다고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막 울면서 사정사정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이 좀 약간 좀 비웃는 듯한 말을 하시더라고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제 시대가 맞서는 거잖아요. 내 양에 맞서는 거예요. 그러면 잘 가시라고. 잘 보내주고 딴 사람 보내줄 거 아닙니까? 더 나은 사람. 네. 그렇게 봐야죠. 한 사람 붙잡아 놓고 우리가 뭐 매달릴 필요 없잖아요. 강단은 저주가 나가서는 안 되고 오직 축복만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축복. 그리고 우리가 반문하기를 성경에 하나님은 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이려 하셨는데 죽는다고 하셨는데 막상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죽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준비하셔서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뭐냐? 기독교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인이 육은 무익하니라. 살려야 됩니다. 교회는. 생명은 살리는 거예요. 교회는 회복시켜야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목회자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얼마나 지금 이게 좀 자존감이 낮아졌습니까? 회복돼야 되고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막 살아나고 막 강하게 복음 전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돼요. 자, 우리는 축복만을 말해야 된다. 그래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면 그를 용서해 줘야 되는데 그는 이미 용서해도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아직 율법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집사님이 가다가 호박이 너무 먹고 싶은데 우리가 밭에 호박이 하나 걸려있어. 가지고 슬쩍 따가지고 가서 주머니에 가서 해 먹었어. 근데 그걸 누가 봤어요. 봤는데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하는 그 사람은 율법에 속해 있는 거예요. 율법에 속해 있는 율법에 속해 있으니까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것은 말하는 사람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호박을 딴 사람은 아이고 자기가 회개해버렸어.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회개해버렸어요. 근데 그분한테는 죄가 없는데 지금 그 사람 씹는 그 사람은 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의 험담을 한다는 자체가 참 우리 무서운 겁니다. 남의 험담을 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항상 남을 뭐하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축복해야 됩니다.
죄를 지으면 우리가 축복해줘야 되고 이해해야 되는데 그것을 평생 그거 잘못했다고 그것을 우리가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결국 우리가 내가 아직 율법에 속해 있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율법에 속하지 말고 은혜에 속해야 됩니다. 은혜. 그래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 부분을 설명할 때 형제가 죄를 지으면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내가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아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해줘라 그랬어요. 계속 용서해 주다 보면 그가 돌이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용서는 한없는 용서예요. 계속적인 용서입니다. 용서가 뭐라 그러니까 오른밤을 치면 왼밤 돌려대고 속옷을 취하고자 하면 겉옷까지 주고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심리까지 가진 것이 뭐냐? 기독교의 사랑입니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해 준다고 해서 말로 용서해 주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로 용서해 줬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말로 용서해 그 영혼이 지옥 가는 것,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용서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바로 복음을 주는 겁니다. 이게 용서하는 방법이에요. 예수 복음을 주면 용서해 주는 거거든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왜 용서냐? 그가 지금 주님께로부터 용서를 못 받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용서해 준다는 것은 복음을 준다는 것은 그가 하늘나라 백성을 만들어 준다는 거거든요. 하늘나라 백성 만들어 이게 용서하는 방법이에요. 용서해 준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이루는 종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축복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축복의 대상입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축복의 대상, 전도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도 원수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복음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으로 날마다 거듭나야 됩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이루는 종은 항상 축복만을 말합니다. 결론으로 생명을 이루는 종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에게 권능이 임하게 되고 이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 능력 가지고 아무리 강한 어둠이라도 정복하고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이 생명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돌파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정말 이 땅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마음들이 참 우리 답답하고 억눌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먼저는 우리 종들이 깨어나서 생명을 이루는 종들 되게 하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종들 되게 하옵소서. 생명을 이루는 종은 권능을 주시고 천국만을 말하고 거저주고 축복합니다. 이런 역사를 이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 한번 합시다. 한 5분 정도만 합시다. 통성 기도하시고, 자, 통성으로 저는 항상 통성기도 할 때마다 꼭 마음에 걸리는 게 삼내에서 쬐줘야 했다가 그냥 공무원을 찾아와가지고 그 생각에 머리를 잡아가지고 그것만 아니면 좋았을 텐데 제가 주요 소리가 크긴 커요. 그죠? 쫓아올 정도니까 하여튼 주여하고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생각하시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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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믿음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여 레스케 주여 레스케 하나스케 마카스 아버지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믿음 주시고 선한 정말 은혜 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영상의 종들의 주시도록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아까 찬양 인도하셨던 우리 사모님, 잘하시는데, 하여튼 담대함과 강함으로 잘하시기 바라고요. 좀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머리가 좀 혼란하다 그럴까요? 혼란하시고, 이렇게 힘도 많이 없으시네요. 그죠? 많이 없으시고, 하여튼 회복하셔야 될 텐데, 회복하시고, 눈 시력은 어떠신가 모르겠네요. 많이 안 좋아요. 안 좋으시죠? 그러니까 눈도 안 좋으시고, 그다음에 심장 쪽으로는 어떠세요? 여기가 요즘 아팠는데 또 이제 안 아프거든요. 안 아파요? 아까 실상은 그 찬양 인도 하시기 전에 굉장히 많이 좀 이렇게 눌리셨거든요. 찬양하면서 많이 이렇게 풀어주시더라고요. 풀어주시고, 좀 이렇게 답답함이 좀 있고요. 소리 좀 주여. 영이 그래요. 주여. 내가 좀 갑갑합니다. 나 힘들어요, 주님. 그러거든요. 나 아시죠? 나 갑갑해요, 답답해요. 그러거든요. 기도로 이기셔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사모님은 어디 교회 사모님이세요? 최상기 목사님 사모님이세요? 맞으세요?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긴 거 아닌가. 하여튼 목소리 좋으시고 찬양도 잘하시는데 그냥 심장도 강하셔가지고 막 강하게 단단히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 사모님 한번 기도 한번 받아보실까요? 머리가 좀 힘도 없으시고, 아까 처음에 여기 오셨는데 제가 처음에는 여기 앉으니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여기 이제 그 영이 저도 오거든요. 오면 그 같이 느껴요. 저는 같이 느끼기가 힘들어요. 그냥. 그래서 그거 이기려고 전에도 이제 그 논산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갈 때 보면 이제 그렇게 어둠의 영들이 막 장난을 칩니다. 막 치는데 그러니까 우리 여기 유승기 전사님, 우리 집사님이 찬양하잖아요. 찬양을 이렇게 열어줘서 또 영을 이렇게 딱 잡아주더라고요. 그건 영을 알 수 있는 사람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분이 참 잘하신다. 우리 사모님도 그런 역사가 앞으로 있을 겁니다. 봅시다. 가만히 있어보자. 그러면 우리 사모님. 근데 이 코로나 시대 때문에 가까이서 하기를 좀 제가 좀 부담을 좀 느낍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마스크를 쓰고 할까 말까 막 그 생각 했어요. 근데 김대희 목사님 믿음이 없어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어요. 사모님 방언 기도 좀 하셔야 한번 요즘 해보실래요? 네? 제가 이제 이렇게 하라고 하시면 한번 해보실래요? 한번 해봅시다. 우리 이 김성아 사모님, 할렐루야 시간 우리 김성아 사모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열어주시고 축복하옵소서. 오 할렐루야 성령으로 역사할지어다. 한번 기도해보세요. 할렐루야 레케네 케나나나나 오케네스 케이투스 아우 주여 아버지 내가 힘들고요. 케나스 케이투스 어찌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와칸마칸 카로라네스 티네네 주여 레케네테와에서 여기저기 아버지 안에 아프고 힘들고 연약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레이케네스캔 튜코로네네스 허리가 안 좋고요. 맞아요? 레이케네스캔 투스리 아버지 하나님 라이칸 머리부터 발끝까지 참으로 나는 아픈 곳이 많습니다. 치료해 주세요. 맞아요? 레이케네스 우리 사모님 한번 믿음으로 받아보세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료하옵소서. 이 시간 그 모든 눌린 부분들이 자유와 먹고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위에 계신 주님이여 성령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표문을 안수하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흐르게 하옵소서. 치료하옵소서. 정상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사모님 식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내가 예수 소명을 그대로 성령으로 치료될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크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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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조금은 낮았는데 아직도 남아 있어요. 자, 이렇게 돌아서 보세요. 돌아서서. 자, 지금 허리 아파요, 안 아파요? 허리 이렇게 하니까 좀 덜 아프다. 그러니까 지금 아픈가 안 아픈가 그것만 보면 돼요. 지금 모르겠죠? 하나님의 역사는 현장 역사이기 때문에 아프다고 할 때에 치료하시거든요.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난 도구로 쓰임 받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도구 쓰임 받기 때문에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하면 어깨도 눌릴 부분들이 있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치과옵소서 레이케네스 켄투스 이름의 주여 레카마카 파워케네스 피부들 안수하시며 치료옵소서 불같은 영으로 와이케네스 켄투의 소리부터 발끝까지 레이케한 국교도 아픔도 치료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그대로 치료될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보세요. 어깨는 어때요? 괜찮아지는데 어깨 괜찮고 허리도 많이 좋아지고 아까 나올 때보다 다 좋아지셨어요. 그대로 역사를 좀 믿습니다. 기도를 더 많이 받아주시고 하여튼 힘들겠지만 우리 최상규 목사님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부부라도 기도해 줘야 되겠더라고요. 붙잡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생각하시고 유승희 집사님 좀 봅시다. 이 코로나 시대가 되니까요, 방언을 통해서 이렇게 뽑아내는 경우가 있는데 가장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그걸 안 했잖아요. 그냥 보고 그냥 저기만 했는데 한번 우리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할지어다 예수님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이케 방언으로 케라스 켄티스리 오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찬양 은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악한 믿음을 대주시고 성령을 충만해 주시고 우리 전사님도 허리가 좀 아직 안 좋고요.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간에는 우리 집사님이 굉장히 말씀의 사모함이 강하더라고요. 지난번에 논산에 갔을 때가요. 말씀을 내가 너무 갖고 싶고요. 말씀을 너무 사모합니다. 그 영이 막 그러는 거예요. 집사님이. 오늘은 좀 이렇게 그때만큼 그 사모함이 조금 줄어드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주여 레스키한테 성령으로 알카네스키한테 스리리 주여 맑은 영으로 인도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함 주시고 찬양할 때 모든 잡혔던 것들이 띄어지는 벗겨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없어서 생명을 살리게 없어서 레이케네스켄 트리스크라마칸타로 레셀일이 불같은 성령으로 그대로 역사할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허리도 괜찮아지셨고 레이케네스켄 더 기도 많이 하라고 그러시네요. 기도 많이 하시고 좀 더 영이 좀 더 맑으셔야 될 것 같아요. 들어가시고 할렐루야. 아직도 조금 몸에 혼란함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누가 그럴까요? 누가 조금 영적인 혼란함이 좀 남아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벗겨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성금 기도 아멘. 내려가려고 했더니 어떡하지?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축복하옵소서. 지원한 목사님 드렸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항상 지혜를 구하라고 그러네요. 지혜를 구하라고. 지혜라는데 참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죠?
감사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 걷는 축복성의를 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축복과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승희 전도사님 기도의 분량 채우시고 기도를 승리하십시오. 예. 제가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또 목사님 전사님 귀한 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채워주시고 갚아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물질 축복으로 말미암아 정말 선교한 일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일에 이 물질이 쓰여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들리는 손길을 위해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주께 영광 돌리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축복합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오늘도 생명을 이루는 종 되기를 원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